1월의 두 번째 주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서서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정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월의 두 번째 주일 시편 37편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마음의 소원을 이루자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새해에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이 다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동안 기도하고 소망하였던 여러 가지 문제들, 건강 문제, 자녀 문제, 물질의 문제, 기타 여러 가지 문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새해에는 꼭 다 이루어지시기 바랍니다. 본문 4절의 말씀을 보면은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이 말씀에서 진정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내 마음의 소원이 뭐냐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내 깊은 심중에 이 소원은 곧 성령의 소원으로 내 영혼 속에서 내 영혼과 더불어 탄식하며 갈망하는 성령의 소원인데, 이 소원은 속히 악의 죄악의 폭군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면서 그 품 안에서 그 사랑을 나누며 사는 거지. 그 사랑을 나누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금년에 내 마음의 이 소원, 내 마음에 있는 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것은 바로 내 삶 속에서 내 영혼이 만족함을 얻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네 삶 속에 놓여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이런 쇠사슬이 다 끊어지고 이제 믿음의 자녀들이 하나님 품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쁨의 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2021년들의 마음의 소원을 다 이룰 수 있는 자들이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음의 소원을 그러면은 어떻게 이루어가는가? 여러분과 저의 마음의 소원을 어떻게 이루어야 하는가? 그 첫째는 마음의 소원을 이루려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내가 하는 것이 있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큰 것이든 적은 것이든 저와 여러분의 그 삶 속에서 모두가 내가 행하지만은 그러나 내 그 등 너머에서 나와 함께 하시며 또 그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 안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여기에 말씀하시는 교훈은 믿음을 말씀하고 있는데, 여호와를 의뢰하라. 여기 의뢰한다는 것은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여기 믿음이라는 것은 신뢰가 따르고, 그리고 그 신뢰하는 것은 그 인정함이 있을 때에 우리는 믿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정과 그리고 신뢰가 이 바탕이 된 그 믿음, 이것이 바로 오늘 이제 의뢰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이 역시 어떤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도와주신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 놓이든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버리지 아니하시고 항상 돌보고 계신다는 것이죠. 애굽 노예 생활이었던 이스라엘도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고, 또 바벨론 포로로 되었을 때도 역시 하나님이 해방을 시켜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상태에 놓여 있든지 하나님은 믿음의 백성들을 외면치 아니하시고 그들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그들의 소원을 하나님이 도로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노예가 스스로 강대한 나라에서 그것도 2번씩이나 전 민족이 해방된다는 것은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민족뿐입니다. 스스로가 그것을 극복해 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고, 그렇게 하셨을 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들을 해방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그들의 삶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다는 겁니다. 이처럼 모든 일은 하나님의 역사하시도록 우리는 둬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행하시는 그런 일들을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그것을 믿지 못하고 신뢰치 못하고 인정치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때로는 믿음의 자녀들을 포기하는 이런 일들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자녀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신은 어디에서 나타납니까? 성령의 역사에서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조에서부터 구원의 완성에 이르기까지 성령의 역사하심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성령은 바로 이기는 생명으로서 믿음의 자녀들에게 성령이 임하면 이미 다 이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 속에 있어도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시고 그리고 성령이 임하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이기는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모든 믿음의 자녀들이 회복시켜 주시고 온전케 해 주실 뿐만 아니라 성령의 역사가 나타남을 통해서 믿음의 자녀들의 그 소원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세상과 우리 죄악은 애국과 같고 때로는 바벨론과도 같기도 하고 태산과도 같기도 합니다. 그렇지만은 성령이 임하게 되면은 그 성령이 임하면 이미 다 우리는 이긴 자요 또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의 말씀을 보면은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것이죠. 세상의 사람은 자신의 마음에 내키는 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이렇게 살아가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서 성령이 나를 인도하시는 대로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어떤 욕망적인 것을 채워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이 잘 되어서 범사가 잘 되는 그런 축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얼마나 온전하게 역사하는지 조금 또 제 아래 있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자녀들이 모두가 그 죄에 머물거나 죄의 사슬에 매여 있지 않게 하여 주셔서 모두가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과 더불어서 믿음의 자녀들이 참된 평안을 얻고 살아가게 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은 자동으로 성령에 따라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자녀들은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을 잃지 않도록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늘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런 일들을 매일매일 내 삶 속에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성령 충만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 마음의 중심의 소원을 이루는 길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소원은 하나님의 역사로 통해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음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가 내 심령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크게 나타나도록 성령이 역사가 불릴 듯 일어나도록 성령 충만함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보면은 마음의 소원을 이루려면은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5절 6절의 말씀을 보면은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맡기리라. 이 말의 원어적인 의미는 돌을 굴러 버린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을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주님께서 세상에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오늘 무거운 짐을 지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을 때에 우리 주님은 저희를 부르고 계십니다. 무거운 짐 내가 지지 말고 시원하게 한번 내게로 굴려봐. 오늘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새해를 우리가 시작하면서 벌써 오늘 열흘째입니다. 우리가 그 삶의 행보 속에서 또 작년부터 지고 왔던 것, 또 새해 들어서 또 지고 새로운 짐을 우리가 지고 있을 때에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 뭐냐? 바로 이 짐을 돌을 굴러 버리듯이 굴러 없애버리라 그 얘기입니다. 이것을 누구에게로? 바로 하나님께 맡긴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짐을 하나님께로 맡기면 맡길수록 우리 주님께 바로 우리가 그 짐을 맡기면 맡길수록 우리의 짐은 이와 같이 가벼워지고 또 뿐만 아니라 우리는 쉼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자는 그 모든 것을 내가 해결하려고 할 때에 어려움이 있고 또 고통 속에 있고 또는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그것 때문에 낙담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제 내 심령 속에 여러분들이 삶 속에 짊어지고 있는 무거운 짐들을 다 돌을 굴러버리듯이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은 멋지게 해결해 주신다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멋지게 해결해 줄게. 동행교회가 안고 있는 그 문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가정에 안고 있는 문제,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안고 있는 모든 문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렇게 다 맡기면은 하나님께서 역사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역사하시도록 하나님께 맡기기만 하면은 하나님은 우리가 안고 있는 모든 문제, 우리의 소원들을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이제 멋지게 해결해 주셔서 믿음의 자녀들이 그 삶에 기쁨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주께 맡기지 못하고 그 짐을 자신이 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7절 말씀을 보면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염려만큼 떨어지지 않고 달라붙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의 삶 속에 또 저희의 삶 속에서도 염려거리가 얼마나 찰딱 붙어 있는지 껌딱지가 뒤붙어서 떨어지려고 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은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믿음의 자녀들에게 너희는 염려하지 말래. 그리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것이 뭡니까?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 이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짊어지고 있는 그 무거운 짐을 다 하나님께 돌을 굴리듯이 다 굴려버리라 그 얘기죠. 그렇게 하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래 너희들이 굴려진 이 무거운 짐 내가 다 지고 간다. 이 모든 문제 내가 다 해결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일들을 행하시도록 우리는 우리 하나님께 그 모든 짐들을 돌을 굴리듯이 굴려서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를 타고 이렇게 갈 때에 큰 풍랑을 만나 그 두려움 속에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함께 해도
그들은 두려움 속에 있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 주님을 나중에는 깨우게 되지요. 왜 너희들이 두려워하느냐? 나와 함께하고 있는데. 그 말씀은 너희들이 지고 있는 이 무거운 짐, 염려 다 내게 맡겨라. 우리 주님이 풍랑과 바람을 꾸짖으실 때에 그 모든 것이 잠잠케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적군이 사방을 진쳐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 속에 있을 때에 엘리사는 조용합니다. 그의 사하는 당황하고 그리고 두려움에 있었지만은 엘리사는 태연하죠. 왜 그렇습니까? 적이 우리를 진치서 우리를 위협 속에 빠뜨리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은 아무리 강한 적이라도 단숨에 무너뜨리는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금년 한 해도 우리 작년부터 우리에게 닥쳐 있는 이 무서운 질병, 사회적인 혼란, 또 교회의 여러 가지 핍박, 우리에게 신앙생활에 오는 여러 가지 규제, 저와 여러분의 그 삶 속에 힘든 요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서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올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 모든 지각에 뛰어나시다. 모르는 게 없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전능자 하나님께서 이제 믿음의 자녀들의 모든 삶을 다 아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평강과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그러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것을 다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2021년은 이미 우리가 발을 디뎌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고 있습니다. 이제 10발자국의 그 발자국을 우리가 내딛고 있는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께 맡기는 인생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과연 어느 만큼 하나님께 그것을 맡기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요새는 이러한 것을 퍼센테이지로 따지는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프로테이지가 몇 프로냐는 것이죠. 우리는 순도 100이 되는 100%의 삶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문제에 사로잡히면 잡힌 만큼 더 깊은 수렁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 문제에 사로잡히면은 이제 스스로가 거기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그 수렁에서 빠지면 늪에 빠진 자와 같이 발버둥 치면 발버둥 칠수록 더 깊게 빠져서 도무지 헤어나지를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늪일지라도 이제 우리에게 구원의 밧줄이 임하게 되면 우리는 거기서 건짐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른손으로 우리 하나님이 붙으실 때에 우리는 건짐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이 이와 같이 역사하심이 크게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이와 같은 삶이 살아갈 때에 이것이 바로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할 수 있는 오직 믿음으로 서서 하나님을 전적 신뢰하는 자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는 것이.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8절 말씀은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는 자가 오늘 이와 같이 그 마음의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세상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걱정도 팔자다. 걱정도 팔자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쓸데없는 걱정을 많이 한다는 것이죠. 우리 주인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만사의 문제가 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는 말이 있듯이 세상 사람들도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는 희망을 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성도인 우리 믿음의 자녀들은 모두가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는 우리 하나님도 함께 하시고 그 문제를 우리 하나님께 맡기게 하면은 돌을 굴르듯이 던져 밀기만 하면은 우리 하나님께 그 짐을 져 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2021년은 세상 사람들은 작년보다 더 어려운 해라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 주님의 도움의 손길이 임하시고 성령이 내게 충만케만 하면은 어떠한 문제도 능히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늘이 무너져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이런 초연한 자세를 다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 자세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세 번째로 보면은 마음의 소원을 이루려면은 구원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소원은요, 하나님이 행하시도록 우리가 그 기회를 드려야 되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잖아요. 그 맡김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로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구원, 건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건짐을 받았다는 확신을 갖고 여러분은 찬양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보면 7절 8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의 길이 형통하면 악인을 깨로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오늘 참고 노를 버리고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여호와 앞에 잠잠하라. 이 말은 아버지를 생각할 편안한 마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불의가 득세하고 악이 득세하는 이런 모습을 보고 여러분의 불평도 원망도 하지 말고 때로는 그것이 좋다 그것을 쫓아가는 이런 어리석을 범하는 자가 되지 말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악인들을 길이 형통하다고 악인을 꾀하는 이런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호와 앞에는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인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참고 기다릴 수 있는, 인내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다리라는 것이죠. 기다리고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분명히 나타난다, 그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참고 기다리라는 언어적인 의미는 시선을 집중시키라, 그 이야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눈이 어디로? 하나님께 향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집중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문제 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져라, 그 이야기죠. 그래서 참고 기다리고 있으면은, 하나님을 바라고 있으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래서 믿음의 자녀들은 항상 구약에서 하나님을 바라며 예수를 바라보자는 것이죠. 믿음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역사하시는 일들을 늘 바라보고 있으면 됩니다. 시선을 집중시키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신약시대에 역사하시는 말씀처럼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길은 바르게 갈 것이고 문제는 해결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하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지금 동작물의 기세가 등등합니다. 날씨가 매우 춥습니다. 연일 이 팔공산 지역에 우리 동행교회에 있는 이 날씨가
영하 20도로 오르락 내리락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추운 이 동장군의 기세가 온 천지를 꽁꽁 얼어 묶어놨습니다. 이것처럼 제약된 세상에서 오늘 믿음의 성도들을 이와 같이 모두가 추위에 벌벌 떨듯이 꽁꽁 이를 묶어놔서 요지부동의 어떤 형태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럴지라도 우리 믿음의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은 마음의 소원을 이루고 완성시키기 위해서는 구원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수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만 하면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분명히 내게 나타나서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기다리라. 너희 마음을 이렇게 아버지 앞에 맡기고 평안한 생각을 가지고 시선을 집중해서 나만 바라보고 있어라.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역사하는 일들이 분명히 나타난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을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이루어졌다. 해결됐다. 소원이 성취됐다. 그렇고 믿으라는 거예요. 현실은 암담합니다. 도무지 나타나님의 모습이 보여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고 이런 문제가 어떻게 해결이 될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앞서 말씀드린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종이 되거나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거나 여러분 한번 이 문제 강대국에서 그들을 스스로가 그 민족에 이끌고 해방돼서 돌아올 수 있다는 것 여러분 그거 있을 수 없는 일이죠. 힘 있는 나라 속에서 힘 없는 사람이 거기서 벗어날 수 있다? 스스로? 어려운 거예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너희들이 기도했다면 믿으라는 것이죠. 그와 같은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너가 믿었다면 내게 신뢰했다면 너는 믿으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다리라는 겁니다. 기다리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분명히 나타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네가 내게 구한 대로 된다는 것이죠. 그 구함의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한 번도 거르지 아니하시고 그대로 성취시켜주고 이루어주시기 때문에 믿습니다. 우리 동행교회도 하나님이 세우실 때부터 지금까지 운행과 그리고 앞으로의 될 일들도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그런 목회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셨고 이제는 운행하셨고 또 앞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환난 때에 우리는 더욱더 믿음으로 서서 오직 하나님의 간구하고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 여기는 예외가 없다는 것이죠. 쉬운 거 어려운 거 가리지 않는다. 큰 거 작은 거 가리지 않는다. 우리가 인간이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 가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은 그 모든 것이 그대로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의 또 성경에서 역사하시는 그런 일들을 우리에게 예시적으로 가르쳐 주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가운데서도 역사를 하시구나.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의 손길이 있구나.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자녀는 그 구원을 찬양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내일도 구원하실 것이며 앞으로도 우리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이다. 여러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구원은 크게 두 가지가 항상 있다고 그러죠. 하나는 영혼의 구원이요. 하나는 육체의 삶의 구원입니다. 영혼의 구원은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이제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에
있어서 어려운 문제 해결의 구원은 우리가 그 때마다 하나님 앞에 구함을 통해서 이와 안에 그 문제를 해결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자녀들은 이와 같이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서서 우리가 믿음으로 간구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그 구하는 것을 다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그 약속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 영혼뿐만 아니라 육체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그대로 일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매여 있는 것도 얼었는 것도 다 풀리게 되고 녹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6장 11절 말씀을 보면은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의 죄에 대하여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서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우리 영혼의 구원의 문제는 예수 안에서 이미 다 이룬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믿고 그 하시는 일을 나를 위한 것이라고 받아들이고 그냥 믿으면은 우리는 다 구원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원을 여러분의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구원에 참된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은 하나님께서 믿음의 자녀들 그 심령 속에 성령의 하시는 능력이 임할 것이고 그러면은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믿음의 자녀들은요 생활의 삶 속에서까지 그 구원의 은혜를 덧입게 된다는 것이죠. 시편 50편 23절의 말씀을 보면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원하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감사의 그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듯이 오늘 감사의 구원의 기쁨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이 내게 행하시는 그 구원을 분명히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죠. 영혼은 이미 구원을 받은 것이고 우리 주님 재림 때에 우리가 들림받아 천국에 임할 수 있는 그런 영광을 얻을 것이고 이 땅 가운데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안고 있는 그 삶의 모든 문제도 이와 같이 구원에 참된 기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 유리 바닷가에서 부르는 모세의 찬양이요 어린 양의 찬양이요 우리의 구원의 찬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 3서 2절의 말씀을 보면은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우리 모두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고 만사 형통의 은총이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이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의 소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공로로 대속해 주셔서 이제 이미 우리 심령 속에 성령이 임하도록 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자녀들은 이와 같은 성령의 임함을 통해서 2021년 우리 믿음의 동행의 모든 믿음의 자녀는 하나님을 잘 경외함으로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바라보게 될 것이고 또 예수를 주로 삼고 문제에 집착하지 않고 현실에 급급하지 않고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신 구원의 은혜를 늘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은 통행교회를 그 소원을 들어주실 것이고 우리 믿음의 성도의 가정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그 소원을 분명히 들어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인지하시고 믿음을 다할 수 있는 자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삶이 우리 동행교회에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것이 여러분과 저희들의 삶 속에 덧이 아니라 속히 임하는 그런 은혜를 덧입는 우리 동행의 축복받은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